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짚고 넘어가사 혹은 자치기 연구소, 자가치유기술연구소 이병준입니다. 이 코너는요, 창세기 행복론,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그래서 제네시스 해피니스라는 코너이고요. 오늘은 26번째 말의 행복, 두 번째 호기심과 무기력의 차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에게는 동물들을 이끌어오는 내용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셨을까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반대로 할 일이 없고 쓰임받을 곳이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불행감을 안겨주는 일도 없습니다. 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라고 했던 그 이유는 아담에게 호기심을 유지하도록, 아담이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자, 각 동물들에게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려면 각각의 특징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소에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졌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을 가졌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한 것들이고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한 것들입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변화도 예쁘고요, 온 주변에 피어있는 꽃도 그렇게 예쁘고 보도 블록 사이에 피어오르는 민들레나 질경이나 이런 풀도 예쁘고요, 저녁 노을을 바라볼 때는 자동으로 막 탄성이 나오고 뭘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든지 늘 신기하고 재미있고 살만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졌다는 말은 평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호기심을 가졌다는 말은 젊음의 상징, 청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졌다는 말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호기심이 가득하다, 이 사람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1840년 독일 태생으로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시인 사무엘 울만은 78살에 쓴 그의 시 청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운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자, 이렇게 호기심을 청춘을 대표하는 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열정, 이게 청춘의 특권이요 아름다움입니다.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거, 눈에 익어버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늘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배우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건데, 뇌는 그런 것들,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계속 젊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생겼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뇌가 녹슨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지, 늘 죽을 때까지 독서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뇌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 면에서 요즘 이 한국 사회에 이 무기력이 편만해 있는 젊은 세대에까지 무기력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무기력 바이러스일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죄다 싹 붙여놓고 이렇게 복사물을 나눠주시면서 동물들 이름을 다 외워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귀찮았을까이다. 그때부터 동물들을 보는 게 막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그 전권을 아담에게 주심으로써 스스로 호기심을 가진 주체가 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원래 교육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돼야 하고, 학생이 호기심을 갖고 탐구심을 갖고 도전하고 직면하고 연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아싸를 외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교육의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반대로 되는 바람에 학교가 재미없고 교육이란 말만 들어도, 공부란 말만 들어도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죠. 원래 교육은 호기심을 통해서 계속 재미있게 가야 되고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인데,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배운 그 방식은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까먹고,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까먹는 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장 귀찮고 가장 짜증나고 가장 하기 싫은 그런 혐오 자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이 탐구의 주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몰입의 행복까지 누리라고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일로 인해서 탈진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도리어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의 반대 개념이 활력이라고 그러는데요. 활력을 가진 사람은 호기심, 탐구, 그리고 열정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가 가진 게 무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중독과 폭력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큰 문제는 빙산의 그 물에 가라앉은 90% 이상이 무기력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 무기력 문제 때문에 어른 세대, 젊은 세대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은 아마 큰 어떤 정신적 공허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무기력, 활력을 가지는 것은 내가 가졌던, 내가 추구하고 탐구하고 호기심을 가졌던 것들이 결과로 드러날 때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동물은 이름이 그대로 됩니다. 심지어는 아담의 이름을 붙이고 나면 하나님도 아담의 말을 따르는, 인간이 붙인 그 이름에 하나님조차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의 형태. 아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얼마나 당당하고 자기가 말을 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경험이 얼마나 살만나게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이름이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름을 붙여주는 그 과정에서 이름을 붙여도 통용이 안 되거나 이게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면서 딴죽을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어느 날 코끼리를 쭉 살펴보다가 너는 코가 긴 놈이니까 내가 코끼리라고 불러줄게. 그럼 하나님도 입에다가 코끼리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야, 이 아담아, 이 촌스럽게 이놈아, 그 코끼리가 뭐냐, 코끼리가 뭐야, 걔 코알라라고 불러,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담의 선택권, 아담의 결정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하나님이 붙이지 왜 나한테 맡기셨냐고. 아담은 존재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만사 귀찮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심사숙고해서 호기심을 발동해서 코끼리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코끼리, 야 진짜 멋지다, 참 잘 어울린다, 어쩜 그렇게 이름을 잘 짓냐, 그렇게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 아담은 스스로가 아싸를 외치고 살만나게 했다는 뜻이죠.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호기심을 충족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아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는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호기심이 있고 나의 그 호기심을 충족해가는 과정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한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일을 주셨고 인간에게 호기심,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라, 또 활력을 경험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죠. 결국 거듭해서 이 창세기는 원래부터 인간이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나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2번째, 나로 하여금 활력을 갖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